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여러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두 팔 걸고 두 팔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니까 하나님이 너가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런 음성이 들린다 아니에요? 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내 앞에 올 때 막지 말라고 그래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가 1.1도 빠짐없이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럽니다. 여기 있는 모세는요, 이 사람은 물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해요? 이 사람이 조금 2달, 3달 돼서 좀 크니까 자기 엄마가 어떻게 이 엄마 요게벳이 물에 빠져서 있는 모세를 애국 공주가 건져서 자기가 양자로 삼고 키울 때에 요게벳 엄마가 불려와서 자기가 젖을 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돈 받게 해요. 이 당시부터 이 복지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네.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복지 제도, 오늘날 보세요. 애 하나 놓으면은 어느 도시는 100만 원도 주고 어떤 도시는 매달 30만 원씩 주기도 하고 뭐 남녀분유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최고 좋은 임페리얼인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분유가 그래 좋은 게 35,000원짜리 분유가 있다는 거를. 목사님들한테 제가 요즘 여쭤봐요. 분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목사님들 모이면은 목사님들 모르는 거예요. 좀 공부 좀 하세요. 커트리 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은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분들한테,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으니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야, 빚지지 마.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빚지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사람 소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가 빚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에게 기도해라 그래요. 먼저 기도하고 너가 그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나에게 맡기고 빌리러 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지난 정부가 잘못한 건지 내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땅이 아파트가 7억 8억 할 때 똘똘한 집 한 채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사돈에 8촌에 이웃이 친구들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한 3억 정도 만들고 5억 정도는 신용대출 담보대출을 해서 지금 갚아 나가고 있는데 이거 웬일이세요? 8억짜리가 6억으로 떨어졌어요. 이 2억은 어떻게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6장 33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맡겼다면 돈 빌리러 가는 것도 먼저 하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파트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맞다면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라면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대로 또한 분위기 환경 따라서 가버리니까 어때요? 친구 따라 장날 갔더니 어때요? 돈 빼앗기고 오는 거예요. 노름판 토종판에 엮여가지고 돈 다 빼앗기고 거지돼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장날 따라갔더니 자기가 복 받고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복 받고 오는 거예요. 오늘 웃는 사람은 뭔가 자기가 죄책감이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이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찔리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가봤더니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친구 따라 어디가 교회를 갔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가 돈 달라고 합니까? 절대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러 가보면요, 어떤 말 해요? 내 돈 좀 더 벌어서 간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그래요. 왜 어리석어요? 그 부끄러운 물질은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출애굽기 이 말씀은요, 야곱의 자손 12자녀들이 여기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모두 다가 70명이었어요. 70명인데 400년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이 출애굽기를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전쟁이 터지면은 어느 정도 지금 입영영장을 발부하겠어요. 나이 20세부터, 아니 우리나라는 좀 더 개발되어서 18세부터 62세까지는 다 들어갈 거예요. 이 청년들을 개수를 해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이 광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서울에 있는 이 1000만 명 중에서 하나님에 따라갈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이 나가면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집도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보살필 것이다. 따라갈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 서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없는 사람 한 400만 명은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400만 명이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까요? 저 밑에 해남 땅끝마을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갔다가 다시 가보니 거기도 없어가지고 찍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부산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부산에 가서도 또 없어 찍고 어디까지 설악산까지 가보는 거예요. 설악산까지 가보니까 전부 다 이제 살 수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땅끝마을 가는데 거기까지 갈 때도 전투가 일어나고 거기서 부산 갈 때도 전투가 일어나고 부산에서 설악산까지 올라가는데도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악산 가보세요. 설악산 가면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 제일 좋은데 단풍 들고 가니까. 오색 단풍이 거기가 세계에서 제일 낫다고 하니. 근데 지금 말고는 어때요? 조금 있으면 추위에 떨어야 되고 봄 되면은 이제 자기가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생산을 갖다 나타내야 되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이 그런 거예요. 8절의 말씀이 여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3장 8절에 보니까 이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이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족속들이 있어요? 이곳에는 헷 족속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브리스 족속이 있고 히위 족속이 있고 여부스 족속이 있고 지방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오늘 여기 전문직 한 분 계시네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브리스 족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브리스 족속이 어떤 일을 하냐면 무속신앙이에요. 오방기를 흔들고 짝도 타고 이 사람들이 돼지 잡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 또 헷 족속은 어떤 암몬의 자손들이라 이들은 여기다 재단 앞에 불을 피워놓고 자기 자녀들 우리 건이가 이제 7살 되면은 첫째 아들이니까 이 앞에 불을 딛고 뛰어댕기게 하는 거예요. 뛰어댕기게 하면 얘가 하산 걸릴 거 아니에요. 하산 걸리고 죽어야 이 재단, 이 영혼이 천국을 가서 우리를 부른다고 해가지고 이 핵족속들이 믿던 그 신앙이에요. 이 성경은 무시무시한 것들이 숨어 있기도 하고 우리를 부욕케 하기도 하고 축복을 받는 자들이 그 영화로움이 그 축복이 영생토록 가도록 인도하는 성경이 이 출애굽기란 말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해요? 이 70명의 자녀들을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 창세기 36장 공부할 때 같이 있었죠. 36장 1절에서 4절까지 가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어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삭이 드렸던 제단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귀한 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책에 탁 기록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 자리를 잠깐 움직였어. 누구 마음이 지금 곤고해. 내일 염려를 하고 있어.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만 좀 알고 계세요. 제가 2006년도에요. 어마어마한 사업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을 밤에 그냥 불렀어요. 그냥 전화 한 통. 그 당시 대통령. 그때 그 비서는 정말 이 양반 내 구두 닦다시피 했어.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되더라고. 제가 그때 바다 이야기 형제였어. 하루 저녁 돈을 얼마나 만들겠어. 그리고 도박판 사이트에 도박 사이트를 제가 5개를 발견했어요. 그것도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가 리버사이드 신사동 가보면요, 야, 내가 저를 할 때가 있었구나. 그날 저녁에 수백억을 통장에 정리해서 농협지진명이 다음날 아침에 007 가방에 이 통장 200개씩 들고 와요. 밤샘이 돌아가는 돈 입금되는 통장을 정리해서. 그러니 물질에 대해서는 그냥 막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근데 하나님은 이 부정직한 물질을 다 필요 없어요. 이 말을 어느 목사님들 새벽 기도에 한 150명이 모여내 가서 제가 간정주선하게 설교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미련한 목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 당시에 그 수천억을 좀 놔두시죠. 그래요. 이 사람은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모세를 왜 애굽 땅 왕자로 써도 되는 것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1절부터 어제 우리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장모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보세요. 모세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한 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명을 죽이는 것을 사람이 여기 우리 이사장님 잘 알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조금 뭐 뒷전에서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한 방 딱 때리는데 사람이 죽던가요? 안 죽더라고요. 진짜 내가 때려봤는데 안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람을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은 애굽 땅에서 모세가 도망갈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왕자예요. 왕자고 이 사람 말 한마디면은 수많은 일들이 역사가 나타나버립니다. 또 애국 왕자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우리 종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근데 너 어제 사람 하나 죽이래? 근데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이 모세가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애국 왕 바로가 자기를 죽일 줄 아니까 또 찾으러 다니고 있고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왕이 찾으니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처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 미디안 제사장을 하나님은 이미 언제 준비하신지는 모르지만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것을 모세가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한 방향으로 어느 방향이든 찾아가야만 미디안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미디안이 동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그런 걸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밤에 어떻게 나타내요? 기가 막힌 거. 오늘 물질 문제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돈 버리는 방법 우리 먼저 한번 가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가볼게요. 12장 읽고 우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에 가면은 이렇습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 집에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이 당시에 어느 정도로 애굽 사람한테 물질을 얻어서 나갔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더라. 이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쌍놈 양반이 있었기 때문에 양반과 하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인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요. 서울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집 주인, 땅 주인한테 내가 지금까지 일했는데 내가 입고 있는 이 누더기 줄 테니까 당신 집안에 있는 금덩어리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뚜껑이하고 있는 금덩어리 다 내놔.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죠. 애굽 사람의 마음을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게 하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되도록. 이 물 한 병 갖다 주는데도 당신이 숨겨놓은 그 옷들을 내가 알아. 그 좋은 옷, 그 다 내놔. 다 주는 거예요. 내가 뭐 닦던 수건, 내가 닦던 하인이 무슨 물건을 교환할 재물들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내가 닦던 수건, 내가 뭐 신던 양말, 헌옷 쪼가리 주는데도 이 애굽 주인들은 다 내주는 거예요. 왜? 10번째 자기 마지의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마당에 나가보니까 개를 10마리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개가 다 죽어버렸어요. 고양이가 10마리나 2마리, 3마리 나왔는데 첫 번째 난 고양이가 다 죽은 거예요. 첫 번째 난 장자는 다 죽은 것이 10번째 재앙을 맛보고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주인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셨지 않느냐? 내 이 리모컨을 줄 테니까 당신이 있는 이 소를 내가 끌고 가겠다. 내가 재단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끌고 가겠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내주는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문제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서운해버린 자하고 아니요, 하나님 이 물질 해결해 주시면 내가 11조만 드리겠습니다. 째째하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하고 응답이 달라져버려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무지막지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가지고 2006년도에 연기를 쫓겨나 중국으로 쫓아내는 한국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외국으로 추방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어느 날 호텔방에서 잠자고 있는데 제가 가옷만 입고 그날 올라갔어요. 제 물건하고 짐들은 다음 비행기에 실려오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저를 경호하는 사람이 14명이었어요. 14명이 밤에 새벽 2시에 연길공항이 문 닫혀 있는데도 거기 비행기가 내려서 저는 그 길로 빌라 한쪽에 들어가서 감금되어 있고 그 집이 이만했어요. 오늘 교회만 했어요. 제 방 한 칸이. 이 방에서만 약 석 달을 살았어요. 3개월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찾아오는 그 기간이 12년이 걸려요. 하나님은 참 당신을 떠났을 때라도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갔을지라도 그 우상 속에서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기 위하여 이 우상이 하는 행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맛본 자가 하나님 품에 와요 드달리습니다. 왜? 언제는 주 유일한 시 거룩한 하나님은 한 분뿐인 걸 아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우상들은 전부 가짜이고 잘못된 목사이고 그 거룩하지 못한 목사들은 교회에서 물질 이야기만 해요. 헌금 바쳐라. 네 집 팔아라. 네 집 팔아라면 2개 줄 것이다. 언제?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주는 거예요. 네 자식에게 줄 것이다. 변명 핑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 핑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책에 썼는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렇게 물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시초 자체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냐면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물질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말씀 한번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도 자세히 드러날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뗄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뗄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뗄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뗄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여기까지 읽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뗄기나무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사철나무 어디 공원 같은 데가 조그만 나무 있잖아요.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요만한 나무인데 이걸 어떻게 뜰기나무라고 하냐면은 지네들끼리 사막에 굴러댕기에다가 먼지같이 뭉치고 그 낙엽이라든지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 금방 태양열이 50도 60도 되니까 불이 탈 거 아닙니까? 불이 화르르 타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타지 않고 불이 아름답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궁금해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 불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잠깐만, 여기서 모세야 모세야를 두 번을 잘 이름을 읽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양유시가 하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양유식 목사야 양유식 목사야. 여러분들 이름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양유식 목사야 양유식 목사야. 예, 이옥자야 이옥자 근사야 이옥자 근사. 이렇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이 대답하고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땅들은 모두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땅, 이 예배당을 거룩한 땅으로 누가 오늘 인도했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우리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한 거예요. 보혈의 찬양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죄는 알고도 죄질이고 모르고도 죄질이고 쌓아둔 죄, 원죄, 자범죄까지 모든 죄가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겁니다. 씻음받고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누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여기는 몇 명이에요? 지금 8명, 9명이 있는데 이 주변을 뺑 둘러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내성과 번개와 계시록 8장 5절 말씀처럼 이 천사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천사들은 이렇게 일을 해서 응답을 내려주도록 함께 하라. 사람을 동원하라.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역시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도 가보면은 5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군대 장관이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신발을 벗어라. 왜? 이 신이 우리는 온천지를 다니면서 더러워졌잖아요. 더러운 죄덩어리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니 이 죄를 벗어내라는 거예요. 이 죄를 벗어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냐고 제가 어느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그것도 합동체 총회 소속의 목사 자기가 8년을 공부하고 연구원에서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모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뗄기나무 속에 불꽃으로 불러서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성령의 불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모든 문제를 응답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400만 군대를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하에 있는 모든 물질을 록펠러가 다스리는 것보다도 더 많이 다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물질 능력 근심 걱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으니 그 시간 그때에 맞춰서 가라고 하면 달려가면 되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거룩해지려고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저를 통해 가지고 2010년 12년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인보적인 생각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사업을 잠깐 하게 했어요. 사업을 잠깐 할 때에 회사를 누구한테 맡겼는데 이 사람이 파산을, 내가 맡겼는 부분만큼은 파산을 일으켜버리고 제2의 창업을 만들어내버리니까 내가 맡겼던 사업체 망하는 거예요. 망하면 여기에 함께하고 투자했던 주주들은 누구를 책임지라 그래요? 저보고 책임지라 그래요. 7, 8년 동안 전화 오는데요. 이 핫살이 상처가 되고 총알이 되고 꼽히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어떻게 돈을 물러나가겠어요? 지금 이 밤에 무엇을 하러 대리운전을 나간다고 한들 돈 15만 원, 20만 원이 다 할 텐데 하나님 벤치할 금액은 7억, 8억, 10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길, 사자의 길로 사도의 길만 걸어갈 테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죽어가고 썰려뜯고 없어지는 무용지물인 종이짝을 발견해서 이 모든 종이짝이 나중에는 황금짝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 벤제트로 하시는 거예요. 딱 벤제할 만큼 기도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요? 교회 하나를 인수하려고 하는데도 과거 같으면요 돈 3,500만 원 아주 쉬웠어요. 전화 한 건 내지 두 곳만 하면은 3,500달러인데 5천만 원. 지금도 세상법을 한다면은 사람들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해요. 로마서 우리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지막 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본문 말씀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가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요?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400년 동안 400년 전에 어때요? 400년 전에 이 400년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430년이라고 창세기 15장 13절에 가보면은 이 400년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줍니다. 너희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위하여 애굽 땅에 와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이 400년 동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먼저 갔던 그 시간을 따져보면 430년이 되는 것이고 야곱, 이스라엘이 갔던 그 시간을 따지니까 400년이 되는데 야곱은 얼마나 살다가 천국 갔다고요? 어제 우리 다 나누었던 말씀들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47장에 가보면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7년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 당시에 또 요셉은 어때요?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이 시간이 대단히 귀합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갖고 23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샀어. 30세 될 때까지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배워요? 정치, 국방, 교육, 문화, 사회, 복지, 세금관계 이 모든 것을
그 안에 있는 장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장관들에게 하나하나 다 지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왜 하나님이 감옥 속에 집어넣어요? 남들이 공부를 20년 3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것을 7년 만에 마스터 시키기 위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이 밤에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해 기도회를 불러내겠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길 30년 40년을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빛의 사자로 쓰기 위해서 이 밤에 불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맡기는 그 모든 성령의 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리 할 때 이곳에 만나는 귀한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그 나이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야곱 나이, 요셉의 나이를 계산하면 야곱을 만나는 게 아주 쉬운 거예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풍년이 왔던 겁니다. 그럼 37세에 그 2년 3년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왔는데 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흉년의 기간이 5년이 남았다고 해요. 그러면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는 그 시간은 39세입니다. 나이 40을 잡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이 40부터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약 70년 동안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250년 동안 자기 인간 대우도 못 받고 애국 사람들로부터 하인 노릇, 종 노릇,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품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씻음을 받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주의 책, 새 생명의 책에 적어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 한 자가 오늘 이 밤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1.1도 빠짐없이 모두 듣고 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조상들 중에 믿지 아니하였더라도 혹시 믿는 자가 있었다면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저에게는 우리 할머니 또 어머니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돌보소서 그럽니다. 안 계신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를 돌보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어를 모르더라도 따라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맹인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 듣고 맹인이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의 조상을 들먹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던, 다윗이 기도해서 천년 위에 오셨는 예수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지나가다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나를 부르냐? 뭐 때문이냐? 보기를 원하냐? 볼지어다. 한마디만 했던 거예요. 퇴치한 것도 없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래 하는 맹인이 눈을 떠버린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제가 4년 동안 이 기도를 했어요. 불쌍히 여기세요. 이 기도만 했더니 환경에 있던 부채가 떠나가버리고 내 안에 있던 잠자고 있던 성령이 깨어나버리고 성령의 불을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소서. 그 폭우 가운데 차가 윈드브러시가 안 되는데도 적시 비가 멈춰버리는 기적이 그 차 안에 탔던 사람이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빛의 사자인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불러왔다는 것은 반드시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10편 56편 8절 말씀처럼 한 자리가 빠짐없이 주의 책에 다 적고 주의 병에 담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세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기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여 예수